요즘에 그 추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삶.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잘 살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나 혹은 무엇인가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큰 돈을 벌기보다는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다시 얘기하자면 아마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조금은 더 도전적이고 조금은 더 무엇인가 우리가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히려 지금은 그러한 비전과 꿈보다는 아주 소소하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참 세상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돈을 안 벌어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요즘에 사람들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건물이라든가 혹은 현금 또 그 밖에 유동성 자산들을 많이 확보해야 우리는 추후에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보험도 많이 들으시고 연금 저축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광고에 이런 광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은퇴하면 그날부터 월급이 나오지 않아서 은퇴를 실감하게 된대요. 그런데 은퇴를 실감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국민연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고에서 이제 국민연금 광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잘 들어놓으면 은퇴 후에도 매달 안정적으로 뭐 큰 돈은 아닐지라도 적은 돈일지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균일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즘에 보니까 그렇게 안정적으로 뭔가 삶을 유지하기를 소망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추후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안정적으로 좀 살기 소망하다 보니까 뭐 국민연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간에 기본적으로 조금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은 어제 이어서 나오는 얘기인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러니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어떠한 열매나 소출을 얻고 또 그들이 어떤 삶 속에 어떤 삶의 그러한 열매들을 축적하는 시기에 말씀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가정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안식년과 또 더 나아가서는 희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빈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고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 하루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양을 통해서
그들은 6일째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져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식연이라는 개념을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분. 이것에 대해서 이 출애굽과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의 개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조금은 더 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게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정도는 우리가 굶을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만약에 먹을 게 없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더 많은 양을 주셔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년을 일하고 한 해를 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일생의 삶을 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지었던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농사법으로 보자면 또 매우 이치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계속 일하게 되면 영양분을 빼앗기고 전국에는 그것이 생산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쉼이 있어야 돼요. 보충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안식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1년이란 말이에요. 1년을 쉬어버리면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1년을 쉬는 게 아니죠. 왜? 파종에서 씨를 뿌렸어. 그럼 그 한 해를 먹어야 되는데 그 한 해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을 멈췄어. 그럼 결국에는 그 다음 해에 씨 뿌리는 때, 그쵸? 그럼 그것을 열매를 거두려면 결국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죠? 2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 아니라 2년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불안한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2년의 기다림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자, 왜 하나님은 안식년을 허락하셨는가? 말씀하셨는가? 전국에는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개념은 가장 핵심이 이거죠.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한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안식년을 통해서 굶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쉬는 동안, 더 나아가서는 안식년이 풀려서 새롭게 준비하는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을,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언제? 그 안식년 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과 두려움마저도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주인,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이신가? 정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리나요? 전국에는 우리가 뭐 주 5일째가 되었으니까, 주 4일째가 되니까 우리가 그날은 쉬는 날이니까 쉬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주일은 결국은 주의 부활의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 어떠한 사망 권세도 우리를 그 죽음 안에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 능력을 소망하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또 그 날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 소망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 날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헛된 날이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기쁨으로 쉴 수 있는 것이고 그 날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눠줘야 될 때가 있어요. 더 채울 수 있고 더 준비할 수 있는데 더 채우고 더 준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채우심을 소망하십시오. 믿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채울 수 없으므로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만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사업장이 어려워요. 내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기도해서 무슨 힘이 있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조율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지켜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희년의 개념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희년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참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희년이라는 것이 77에 49, 그러니까 7년마다 7번째 대회는 50년째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희년은 안식년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소유했던 땅 혹은 소유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뭐 어제도 계속 그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희년이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소유권은 결국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셨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이 희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어떤 신학적인 개념은 바로 이것인 거죠. 희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사회적 개념인데요.
이 사회적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가족의 최소한의 그 사회의 구조는 가족이라고 봤거든요. 이 가족의 무너짐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의 삶의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구가 무엇이냐?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그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지택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영원히, 그러니까 매매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들이 그 순간에는 어려움을 면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가족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무엇인가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지요. 생산할 비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희년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 더 나아가서 그 기본이 되는 가정을 견고히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족들,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희년이라는 것이요, 잘 안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땅을 샀어요. 그리고 땅을 불려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자유함도 잃어버리고 종이 되어버렸어. 그래도 50년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 내가 먹지 않고 내가 정말 근검절약해서 피땀 흘려서 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되돌려 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사람들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성실한 거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희년의 법은 50년째에는 그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지만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될 때는 억울한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식년과 희년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됐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소유가 쌓이고 그 소유가 쌓이는 기쁨 속에서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게 됐는데 그 안정감을 잘 쌓아놨는데 어느 날 순간 다 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럼 그는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안식년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식년을 여러분 안심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그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복이 그 이스라엘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희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연수만큼 너희들은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채우지 못한다, 혹은 우리의 것을 손해본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에 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때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때에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보는 인생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길을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는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공급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결국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고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요? 어려울 때 손이 다쳐요. 지갑이 다쳐요. 그러나 그 지갑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안식년과 희년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경제적인 것들이, 사회적인 것들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주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내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그 일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터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여서 철저하게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